오늘날 교회들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서 이름을 따와서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카마리오라는 지역 이름과 또 교회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로교회라는 말을 함께 붙여서 교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에 어떤 아는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카마리오 제일 장로교회라고 했더니 카마리오도 빼고 지명도 빼고 장로교회라는 것도 빼라고, 둘 다 빼라고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이 들어가고 또 장로교회라는 것이 들어가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사람이 안 온다, 부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지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 지역이 되겠는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리고 고린도 지역 같은 지역이 2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이 모든 지역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지역은 아덴입니다. 오늘 아테네라 알려진 이 아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일하게 순수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물론 이방 지역이긴 하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주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만큼은 회당이 아니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다른 지역의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래서 이방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대상에 유대인도 물론 있었지만 이방인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란 순수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 회당을 다녔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든가 아니면 유대교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유대교를 어떤 그런 따르고 그런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그런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미 믿거나 알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말 그대로 순수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회당에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이방인들. 물론 아덴에도 회당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회당이 아닌 곳에서 완전 이방인들에게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아레오바고였습니다. 22절 말씀에 오늘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물론 바울은 회당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특별히 아덴의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레오바고입니까? 아레오바고는 당시 아덴의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높이 115m 정도 되는 언덕,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언덕의 이름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소집되었던 당시의 아테네의 공회, 정치기구죠. 공회의 명칭도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자기 발로 아레오바고로 간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그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레오바고는 일반 범죄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상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신문 비슷하게
질문하고 신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사하는 그런 일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덴에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상한 철학, 이상한 사상을 퍼뜨린다는 것인데 어떤 이상한 사상입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고디오 철학자들도 바울로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거의 끌고 갔던 사람들은 특별히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거든요.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그 장소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테네라 부른 이 아덴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학과 문학, 예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철학이 발달했는데 여기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이 나오죠. 이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철학 학파였습니다. 에비구레오, 즉 에피큐로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피큐로스 학파는 이 세상의 고통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강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육체의 쾌락에서 찾는 학파였습니다. 한마디로 쾌락주의 학파가 에피큐로스 학파입니다. 그리고 스도이고 학파는 오늘날 스토아 학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였습니다. 쾌락이 아니라 긍욕과 특별히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이처럼 이 두 학파는 서로 정반대의 철학을 주장하는 학파였지만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내세, 인간이 죽은 다음에 내세와 그 다음에 심판, 사후의 심판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고 그 사람을 믿으면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러고 전혀 그들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것을 전하니까 이 철학자들이 안 되겠다. 이 사람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덴의 철학자들이 무슨 이단인가 사입이 아닌가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 철학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덴의 다른 많은 시민들도 아마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순수한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이 철학자들과 아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여러분, 아덴 사람들 여러분들은 참으로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성이 많다는 말 칭찬일까요? 비난일까요? 또한 아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긴다는 말이 칭찬일까요? 비난일까요? 즉 바울이 지금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그 이방인들, 아덴 사람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성을 칭찬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종교성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뜻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칭찬 같기도 합니다. 물론 칭찬이라고 해서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이방 신들을 다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의 신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만약, 여러분들도 만약 어떤 불교신자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들, 그 불교를 믿는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그의 종교심, 신앙심, 생활방식, 이런 거 존중해 주면서,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대화를 시작하여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불교는 뭐, 사탄의 종교입니다. 막 그래 보십시오. 전도는커녕 대화조차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죠. 비난하고, 처음부터 막 공격하면.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종교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종교 심리를 칭찬하고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을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꼭 비난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종교성은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덴 사람들 여러분들은 정말 종교성이 많기는 많은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알기는 알고 믿습니까? 도대체 알기는 알고 믿습니까? 참 신이라고 알고 믿습니까? 아, 참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종교성이 많다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very religious. 종교적입니다. 종교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You are too superstitious. superstitious. 발음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superstitious 무슨 뜻이냐면 미신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너무 미신적인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AMP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확대 성경이라고 알려져. 이 AMP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 are most religious or very reverent to demons. 여러분들은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이라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처음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 저희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 대해서 격분했다. 화를 냈다. 물론 거룩한 격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도시들에서도 바울이 우상을 많이 봤는데 유독 아덴에 우상이 많으니까 더 크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고전 문헌에 의하면 아덴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신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한 17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우상에 대해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이 무엇입니까? 논쟁입니다. 논쟁.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것이죠. 변론은.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론 전하긴 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격분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체
우상신이 뭔지 알기는 알고 믿습니다. 잘못되면 다 우상,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논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논쟁이나 디베이트라는 건 목적이 뭐예요?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장에서든 뭐 회당에서든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들과, 특별히 철학자들, 말 잘하는 철학자들, 논쟁을 이기려고. 물론 지금 아덴의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바울도 많이 배웠잖아요. 바울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덴에서의 심리 상태가 어땠다고요? 격분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논쟁은 사실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다소 감정이 들어간 논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말을 듣는 철학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같이 논쟁하는 거죠. 철학자들 오죽 말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바울과 철학자들 사이에 시장에서 말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말싸움.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에비그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서로 말다툼 하다 보니까 말짱이다. 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바울을 향해 말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짱이라는 말은 말을 잘한다는 칭찬이 아니라 빈정거림입니다. 이 말짱이를 영어 성경에는 베블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혀 짧은 소리로 옹알거리다. 종알종알 짓거리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어찌되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아레오바고에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더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부정적이면 어떻고 긍정적이면 어떻고. 바울의 이 설교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가, 그 결과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이 처음 시장에서는 논쟁을 하긴 했지만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는 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한 복음 전도 설교였다기보다는 아덴 사람들을 약간 비난하면서 논쟁에 가까운 설교를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32절 34절에 보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론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에 보면 바울의 설교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기롱하고 바울을 기롱하고 즉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은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일단 유보한 자들도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전의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결과는 항상 이랬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었고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덴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이요, 자기도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철학을 좀 알거든요. 아덴의 그 위대한 철학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야심차게 한번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복음에 대한 열매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마스일 교회인데
왜 제목이 마스일인가? 마스일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아마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이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레스는 헬라의 전쟁 신의 이름인데 이를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마르스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즉 아레스의 언덕을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마르스의 언덕이고,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마르스 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마르스 힐, 마르스는 마르스 힐을 말한다. 마르스 힐, 영어로. 마르스의 힐. 그래서 마스일, 한국말로 그냥 마스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르스 힐입니다. 즉, 이 마르스 힐은, 마르스는 아레오바고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설교 제목을 아레오바고 교회라고 하지 않고 마스일 교회라고 했을까요? 실제 오늘날 미국에는 교회 이름이 마스힐 교회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사도행전 17장에 여기 오늘 바울이 아레오바고 마스힐에서 설교했다는 것에서 교회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의 그 두란노에서 설교했을 때 그 이름을 따서 오늘날 두란노 교회가 이름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영어로 쓰는 미국 교회들은 마스일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나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 마스일 교회가 있는지,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스일 교회, 미국에 있는 이 마스일 교회가 참 많은데 왜 이 마스일이라는 이름의 교회가 많을까요? 이 교회들은 바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마스힐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를 하자는 의미로 교회 이름을 마스힐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마스힐에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바울이 마스힐에서 설교한 이 설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설교였느냐 부정적인 설교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덴 사람들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설교가 긍정적인 설교였느냐 부정적인 설교였느냐, 그들을 칭찬한 것이었냐 비난한 것이었냐에 따라서 마스일 교회를 이름을 짓는 그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의 설교는 긍정적인 설교였습니까? 부정적인 설교였습니까? 마스일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마스일 교회로 짓는 이유는 실제로 그 교회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설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종교성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아덴의 철학과 종교와 문화 등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일단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21세기 오늘날의 상황으로 표현을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21세기 상황에, 다시 말하면 21세기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나 21세기 상황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기 위해서는, 선교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오늘날 21세기 불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뭘 좋아하는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교회도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정말 극장, 영화관 못지않게, 부럽지 않게 화려한 조명과 음향과 악기들, 음악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바로 마세일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역시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아주 캐주얼하게, 강대상도 없죠. 캐주얼하게 하고 전하고 그리고 어떤 복장도 편할 뿐만 아니라 온갖 첨단 기기를 사용해서 그 재미있는 유머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뭔가 재미있게 해야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마세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해도 뭐 다 하죠. 전자악기들 다 사용하고 프로젝터도 사용하고 파워포인트도 사용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성경도 보고 찬송가를 보는 것 그것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어떤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장로교회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변하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무조건 다 나쁘다고 배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역시 마세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바울의 마세일 언덕에서 마세일에서의 설교의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마세일 교회가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날 마세일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바울처럼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전도도 되고 부흥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바울이 마세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덴의 철학자들 그들의 철학을 긍정하고 종교성이 많다 긍정하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사상을 긍정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다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기롱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마냥 열려있기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에 대해서 문을 안 열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열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열어서 문제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문을 열다 보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아무 것이나 다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것도 마세일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절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세일 설교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가 격분했고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괜히 화를 내면 안 되죠.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내고 말이죠. 다른 종교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논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철학으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좀 똑똑하다고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세상 문화를 다 발해서 첨단 과학 기기 문명을 다 사용하고 극장같이 꾸미고 뭐 쇼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구름대같이 모이는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그들이 다 영혼이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부흥의 능력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그 헤어진 이야기 말씀드렸죠? 바나바의 관용주의, 바울의 원칙주의. 누가 잘했느냐? 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세상 문화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전도하는 일에, 설교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관용주의와 원칙주의가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굉장히 교회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날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로 안 했다. 나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아마도 바울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과거의 이 아덴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아덴에서 설교는 별로 성공적인 설교는 아니었거든. 왜요? 격분했고 논쟁했고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사실 마술 교회라는 이름 자체도 문제입니다. 헬라와 롬의 전쟁 신의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쓴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 이름이 비너스 교회, 제우스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 말이거든요, 마술 교회는. 그렇다고 제가 그런 미국 교회들, 마술 교회 제가 감정 없습니다. 그 교회들이 정말 이 시대의 문화, 세상과 접촉점을 찾고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정말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열정은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저도 그 교회들 많이 연구해봤고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왜 이방 신의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할까요? 너무 나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술에서 설교했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었던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 복음 자체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스일이라는 이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란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해 너무 열려 있으면 오히려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작정되었고 하나님의 그 작정에 의해서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정말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을, 예수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움직여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주변이 없습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좀 작고 부족하고 개척교회고, 그러니까 전도도 안 돼, 부흥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이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마리엘 제일 장로교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있으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교회 이름도 조금 그렇지만 멋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는 자도 있었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도 필요하고 세상 문화와 접촉점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말주변이었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시대에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